인랜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예, 2월 1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또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늘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2월 12일자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씨앗과 좋은 밭입니다. 좋은 씨앗과 좋은 밭. 말씀 제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말씀 드리면서 그 의미가 더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늘 보는 그런 어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도 보면은 당시 하고 있었던 농사법, 그러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법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당시 농부들이 씨를 뿌리죠. 이제 씨를 뿌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이 이제 씨를 가지고 밭에 나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좀 재미있는 방법인데 씨앗을 담은 이제 자루가 있죠. 자루에 이제 밑에다 구멍을 내요. 그 씨가 떨어질 수 있도록 구멍을 내고 이것을 노새 뒤에다가 이제 매달고 노새를 그냥 밭에다가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럼 노새가 막 밭에도 가고 길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럼 노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씨를 이제 뿌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씨를 뿌린다기보다도 씨를 흘린다는 말이 더 적절하겠지요. 이제 밭을 다니면서 이제 씨를 흩뿌리든 그 노새가 이제 그 뒤에 노새 뒤에 매여 있는 그 자루 씨가 담겨 있는 자루에서 씨가 막 이렇게 흩어져 내리든 매달아서 그렇게 뿌리든 간에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겠죠. 예. 더러는 길가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네 밭이 나오는데 더러는 길가 또 돌밭 그리고 또 더러는 가시 떨기밭에 떨어지고 또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질 것입니다. 씨들은 여기저기 뿌려지면서 어떤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더러는 바로 죽어버리고 아니면은 씨가 이렇게 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또 집어먹을 수도 있고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또 웬만큼 자라다가 이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씨앗도 있겠죠.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좋은, 그러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앗들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번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어떤 밭일까? 우리들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은 길가에 이렇게 딱딱한 땅 그런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는 새벽에 보니까 새벽에 한 20여 명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와서 말씀 묵상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말씀 묵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아침에 아마 식사 후에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루 또 저녁 또 일과 이제 일 마치시고 식사하시기 전에 또 보시고 취침하시기 전에 또 보시고 그 묵상하신다는 거죠. 하루가 가기 전에 이런저런 그 시간대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씨앗이 제대로 뿌려지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그런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가끔 무언가 이렇게 더 영적으로 이렇게 막 박차고 이렇게 더 나갈 수 있는데 좀 활활 타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 좀 매여 있는 게 아닌가, 좀 막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행여 5절에 혹시 돌밭이 아닌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그 20절에서 직접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내일 본문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삶에서 환난과 시련이 오면은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돌밭에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처음에는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또 감동도 받아요. 그렇지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문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7절인데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울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어떤 가시나무, 가시가 덩켜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나무도 설명해 주셨어요.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그 유혹에 말씀, 그 씨앗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내일 우리가 묵상할 가라지 비유는 다 어떤 그 성장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성장, 신앙생활의 어떤 그 성숙, 이런 어떤 그 성장과 성숙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든다면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씨앗과 좋은 밭입니다. 그렇죠? 네. 좋은 씨가 있어야죠. 좋은 밭이 있고. 씨앗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죠? 씨앗이 좋아야 하지만 또 밭도 좋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좋아 가지고는요,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좋은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게 씨가 뿌려진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선포된다. 말씀이 선포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매일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죠? 월요일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한다. 다시 한번 더 그거를 마음속에 새긴다. 다시 한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말씀이 2번 선포됩니다. 그렇죠? 또 요즘은 온라인,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면요, 세상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세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음식으로 말하자면요, 어머니가 자녀들의 식성을 다 알잖아요. 식성을 잘 알아서 해주시는 것처럼 말씀도 우리의 상황과 여건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말씀은요, 때로는 영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먹어도 배탈이 날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자녀가 얘가 이거 먹으면 알레르기를 나지 알잖아요. 식성은 또 어떤가? 어떤지를 다 알고 있기에 비록 매일 이렇게 화려하고 풍성한 진수성찬은 이렇게 못 해주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겨 있어요. 거기 음식에는요, 김치찌개라도 거기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어요.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두 번째는요, 좋은 밭입니다. 씨도 좋아야 하지만 밭도 좋아야 돼요. 밭은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밭에 이 돌이나 어떤 잡초들 있잖아요. 또 가시나무, 가시덩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 가시덤불, 돌 이런 것들이 온통 밭을 다 덮습니다. 잡초밭이 됩니다. 잡초들이 씨가 먹고 자랄 영양분을 빼앗아가요. 거기 씨를 뿌려도요. 씨가 뿌리도 못 내리고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아주 복잡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는데 여전히 마음에는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자라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을 때 이제 밭이 귀하잖아요. 한국은 이제 밭이 많지 않습니다. 땅덩이도 조그맣고 그래서 이 밭이 귀해서
그래서 조그마한 땅도, 이 개울에 있는 조그마한 땅도 밭으로 만들어요. 이걸 개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개간한 땅은 특히 돌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잡초가 많이 잘 자라는지 덜어는 또 가시나무도 있고요. 이걸 개간할 때 내버려 두나요? 부지런한 농부는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 돌 골라내죠, 풀 뽑아내죠, 가시덤불 다 없애버리죠. 예.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면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가시떨기 나무, 가시나무가 내가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본인이 알아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압니다. 가시떨기가 무엇인가요? 이 복음서에는 천국의 갑자기 또 이 복음서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다 나오는데 특히 누가복음에 좀 자세히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바로 세상의 육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염려, 걱정, 자꾸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면요, 그것을 그냥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응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지난번에 우리가 본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말씀에는요,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써있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맡기라. 오늘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이 염려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그것을 염려하게끔 맡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와 걱정하는 시간에 주님께 그것을 맡기고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그리고 염려, 걱정보다 크신 주님께 그 작은 것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크신 분께. 그리고 마음을 심플하게 하세요. 마음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 다른 것은 곧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무성해지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삶의 변화도 없고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살 때 저는 제가 시골에서 살았던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다 말씀이 이렇게 흐름이 이해가 돼요. 제가 시골에 살 때 가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논에 나갔어요. 또 밭에도 나가고. 근데 할아버지를 따라서 밭에 나가서 이제 배추씨라든가 이제 옥수수씨를 이제 뿌리러 갑니다. 그럼요, 제가 이제 할아버지께 이제 이런 것을 여쭤본 기억이 나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씨를 뿌리면 다 자라나요? 그렇게 제가 물어봤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참 이렇게 밭을 쳐다보시면서, 가을이면 알게 될 거다. 다 잘 자랄 거야.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의 음성이 지금도 이게 들리는 것 같아요. 가을이면 알게 될 거야. 다 잘 자랄 거야. 할아버지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할아버지는요, 씨를, 농부죠. 씨를 뿌리면서 그 거둔다는 거, 거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수확할 것이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뿌릴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화려하고 대단하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정말 그대로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마치 김치찌개를 끓여듯이, 그렇지만 거기에 정성과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요, 여전히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의 밭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그 돌밭, 또 가시떨기 밭이 쟁기로 막 기경해 버리잖아요. 쟁기로 뒤엎어 버리잖아요. 쟁기로 기경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좋은 밭, 옥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또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될지, 좋은 씨와 좋은 밭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삶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감없이 정성을 다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옷깃을 여미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한 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씨가 뿌려지고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씀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 개발하신 분, 또 계속 10월부터 계속해서 같이 수고하신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새롭게 오픈한 이 인랜드 ANC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말 지구촌 어디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되게 해달라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이 지역 사람들,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 또 이 타주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